저번 시간에 31가지로 몸을 해체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해체해서 보는 그 부정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 했었고요. 지금 오늘은 죽은 시체를 보는 건데요. 그 9가지 공동 묘지의 관찰. 먼저 통론을 얘기 드릴게요. 뭐가 차이점이 있죠? 31가지로 그 해체해서 그 몸을 보는 거는 살아서 보는 거잖아요. 살아서. 지금 공동묘지는 죽은 거 보는 거잖아요. 조금 의미가 다르죠. 둘 다 그 앞에 거는 31가지로 몸을 해체해서 관찰하는 건 오온 사카야라고 하는 5가지 무더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 실체가 아니고 무더기에 불과하다. 31가지로 보는 것도 31가지 무더기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다. 라는 거에 좀 더 방점이 있죠. 물론 둘 다는 무상함의 관점이 다 있는 겁니다. 변한다. 31가지로 몸을 해체해서 보는 거와 지수와 붕으로 해체해서 보는 거와 그 지금 공동묘지에서 죽은 걸 관찰하는 건 무상함이라는 면에서 다 공통점인데요.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건 31가지로 이는 그 변하는 거는 똑같은데 좀 더 실체가 아니다. 살아있을 때 이쪽에 방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수와 붕은 더 아예 그냥 이건 요소의 에너지에 불과하다 라고 더 관점을 맞춘 거고, 죽는 거 관찰은 좀 더 무상함의 관점을 맞춘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다 이런 거죠. 무상은 다음 무상이에요. 마치 다시 얘기하면 살아서 우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영원히. 이 실체인 것처럼. 혹은 이 안에 어떤 그 분멸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해체해서 보는 게 31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죽는 거는 영원 이런 문제보다는 하여튼 언젠간 죽을 거다. 변하는 거다. 무상한 거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무상하다라는 건 그 부처님 말씀을 빌지 않더라도 눈 밝은 사람들은 이생에 와서 이건 괴로움이다를 압니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거는 실체가 아니다 여기까지도 압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공부를 어떤 눈 밝은 자들은 안 배웠어도 그 다음도 가긴 갑니다. 염오하고 이욕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걸리는 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여기서 뭐가 걸리기 시작하냐면 염오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혐오를. 이렇게 좋은 건데 왜 혐오를 하냐.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유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죠. 어차피 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여기서 염오와 혐오, 그 다음에 이욕, 욕망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해탈해야겠다.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뒤에 부분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허무랑 염세랑은 좀 다른 겁니다만 염세 쪽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 보시죠.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변한다. 실체가 아니다. 근데 왜 왔는지 모르겠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모르니까 혐오해야 된다. 이 몸과 마음을. 이런 거 배운 적이 없고 욕망을 떠나야 된다. 배운 적이 없고 하니까 앞에 부분을 아니까 염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윗바시 부처님께서도 일부리시죠. 97겁전에 내 법을 중생들이 잘 못 이해하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고진밀도를 배우고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고를 배웠기 때문에 이걸 염세가 아니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그 뒤를 모르는 사람은 왜 화를 참아야 돼? 참을 이유가 없다. 화는 내야 된다. 그러면서 앞에 건 무상하다. 이러니까 어중간하기 때문에 염세에 빠집니다. 그러나 앞에를 알고 뒤에 공부를 알아서 할 정도죠. 알게 되면 염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지금 그 공동묘지 관찰은 무상함에도 관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었을 때죠. 죽었을 때 이래저래 죽을 거다. 어차피 죽을 거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곧 죽는다는 얘기예요. 곧 죽는다. 오래 살 것 같지만 곧 죽는다. 곧 죽으니 얼마나 무상한가. 지금 여기서 그 즐겁게 히히히 하고 살아도 얼마나 무상한가. 곧 죽을 건데. 그런 의미죠. 그래갖고 공동묘지를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상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곧 죽을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씀입니다. 곧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여기서 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두 번째 의미가. 전에 법문 때 얘기 드렸지만 그 금강공원에서 뒤에 70 노장 두 분이 같이 뒤에 걸었는데 아는 분 아니에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50일 때는 뭐 아직 젊네 그랬더니 6자 들어가도 살만하네. 근데 7자 들어가니까 허무하다 그러더라고요. 한계없이 세월이 다 지났다. 많은 걸 이뤄놓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게 사실은 없더라. 젊었을 때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은 이제 좀 이따 머지않아 죽으면 사실은 한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삶에서. 한 게 있기야 있겠죠. 다람쥐 쳇바퀴 걸면서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그게 형이하악인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한 게 있다라고 여기겠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6.25 세대는 아버지 세대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한 게 하나 있다라고 자부심들을 가져요. 그 어려운 데 내려와갖고 너네들 먹여 살리지 않았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형이 하악의 얘기인데도 왜 거기에 자부심을 갖냐면 전쟁 통이었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건 형이 하악이라기보다 어떤 그 사랑이나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아버지 세대처럼 우리도 돈을 벌잖아요. 자식들 먹여 세우잖아요. 이거 자랑거리로 나는 한 게 있다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환경이 달라요. 전쟁 그 목세통에서 목숨 걸고 내려오고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먹여 살렸지 않았냐 이거 갖고 자랑거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요. 사랑 쪽 애들은 그래도 한 게 있다라고 여겨져요. 죽을 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 공부가 제일 높은 공부고 이거 말고 중간이 아까 형이학과 이 마음 공부와 중간이 사랑 뭐 그 감동 이런 게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런 걸 많이 하면 좀 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나마 죽을 때 남는 거. 그런데 정말은 죽을 때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부터 행복할 수 있는 길인데 그게 지금 깨달은 공부다라는 거죠. 그거밖에죠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함을 관찰해서 그 무상함뿐이 아니라 곧 죽을 거니까 할 게 공부밖에 더 있냐 이렇게 지금 그 관찰하다 보면 생긴다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 형이하기 전부인지 알 때는 그게 목적이고 오히려 종교가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잘 성공하고 잘 성취되고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종교가 보험의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점점 공부가 성취가 높아지게 되면 공부가 주목적이 되고, 주목적이 되더라도 여전히 부양가족 있고 하면 잘 살고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수단이 되는 거죠. 거꾸로 되는 거죠. 지금 종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이 주목적이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산농공상인가요? 그 선비들이 있고 농사가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상업하는 사람이 있고 공업하는 사람, 뭐 상업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일면 그 종교 비스무리한 거죠. 유교 사상이. 그런 데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그건 마음 공부는 아니지만 일종의 마음 공부이기도 합니다. 선비들이 닦는 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게, 이게 그 당시의 조선의 법칙이 아니라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이 그 제일 지위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 들으려는 게 아니라 나날이 높은 데 간다는 거죠. 해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날이 높은 데만 가는 위치적인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나날이 행복하다는 거죠. 제일. 결국은 산업공상을 다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걸 텐데, 행복이 목적이다라면 깨달은 공부가 제일 주목적이 맞는 겁니다. 네, 공통묘지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갓 죽은 시체입니다. 한 3일 정도밖에 안 된.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그 시체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 시체와 같고 그 시체와 같이 될 것이며 그 시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결코 시체가 안 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안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묻는다. 밖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묻는다. 안팎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묻는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 묻는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 묻는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면 묻는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다 지금 좀 생략돼 있어요. 몸이 있구나 하면서 지혜만이 있고 사티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렇게 될 텐데 어디 보자.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 라고 사티를 잘 확립하나니 반야만이 있고 사티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뒤에 부분들은 제가 생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갓 죽은 지 3일 정도 안팎의 시체입니다. 검푸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시체를 먼저 보고서는 이 몸 또한 그 시체와 같이 될 것이다. 결코 시체처럼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 비쿠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가마귀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아먹고 솔개무리가 쪼아먹고 독수리떼가 쪼아먹고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 시체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 시체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그 다음은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글로 읽어서 그렇죠. 이런 시체들 종류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물에 빠져갖고 죽어갖고 금방 건져냈는데 벌써 팅팅 불어갖고 이런 시체들. 이 시체들 보면은 무상함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글로 들어서 그렇죠. 진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삶이 무상하구나. 저렇게 덧없이 가다니. 젊은 나이, 꽃다운 나이. 저 젊은 사람이 한 명 죽은 걸 봤거든요. 제 나이가 22, 셋. 어이가 없는 게 물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죽었다기보다 거기서 아마 심장마비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죽는 장면을 본 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얘기하고 건져냈는데,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건져낸 거를 본 거죠. 여기밖에 안 되는 물인데도 못 찾더라고. 그 자리에서 저랬다는. 물의 어떤 흐름 때문인가 본데 어이가 없는 거죠. 요만큼밖에 안 되는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 우리 속담에 접시물에 꼽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접시물까지 아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실제로 보면요, 무상하고 덧없다 이런 게 진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더군다나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드린 건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이 뜯어먹고 독수리가 뜯어먹고 이런 거니까 얼마나 더 황해에 버려진 거잖아요. 가족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지는 가족이 버렸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그 문제가 아니라 뜯어먹히고 하는 게 너무나 무참하고 무상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네. 세 번째로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이제 좀 지난 거죠. 시간이 묻어지지도 않고 살과 피가 묻은 채 힘줄에 얽혀서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번은 해골이 되어 살은 없고 아직 피는 남아있는 채로 힘줄에 얽혀서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번째는 해골이 되어 살도 피도 없이 힘줄만 남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6번째는 백골이 되어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발뼈, 저기에는 정강이뼈, 이게 뼈들이 쭉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7번째는 그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백골이 되어 뼈가 하얗게 변하여 조개 껍질 색깔처럼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8번째는 뼈무더기만 있는 걸 보게 될 거고, 9번째는 그 백골이 해를 넘기면서 사갸 가루가 된 아마 미세한 가루인가 봐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도 또한 그 시체와 같고 그 시체와 같이 될 것이며 그 시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묻는다. 아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안에서, 밖에서, 안팎에서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들을 관찰을 하면서 머문다. 그 머무는 목적은 그에게 지혜만이 있고 사띠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렇게 되면 해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관찰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 탐, 이거는 관찰에 대한 거죠. 앞에서 다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관찰해갖고 무상하다, 고다, 변하기 마련이다, 곧 머지않아 곧 죽을 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 공부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본 다음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거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라는 이유는 자주 얘기드렸지만, 분명히 그 무언가가 이름을 어떻게 지어도 좋은데 다 알고 다 보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죽음 체험에서 다 보았다. 자기 모습도 밖에서 보고 상대방 마음들도 다 보였다. 죽기 전에. 그렇다면 그게 있다. 있으면 거꾸로 우리가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돼 보아야겠다. 다 보고 다 아는 그게 돼 보아야겠다. 이 몸뚱아리와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되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보고 다 아는 그게 되고 싶다. 다 보고 다 안다는 건 나만이 아니라 세상까지 다 보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쫓아오면 되잖아요. 다 보고 다 알려고. 그런데 멀리 있는 것부터 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다 보고 다 아는 걸 가까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는 거로부터 제일 가까이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까이가 어디죠? 네? 네. 제일 가까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요만큼만 떨어져도 멀잖아요, 나보다. 그러니까 다 보고 다 아는 게 본성이니까, 본성이 되려면은 다 보고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잖아요. 방편이란 게 모두 본성을 되려고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 보고 다 알려면 멀리서 시작하면 더 불가능하고 예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 안에서 밖에서 안팎으로 관찰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얘를 안에서 관찰하라는 건 밖에서보다 안에가 더 가까운 거잖아요. 더 쉬운 거잖아요. 밖에서 쳐다보려면 그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관찰을 시작해라. 그런데 관찰 전에 그 공동묘지의 시체들을 먼저 한 이유는 너무나 자명한 게, 얘가 객관적으로 실체가 아니다를 먼저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관찰이 성립이 되는 거지, 얘가 실체라면 관찰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얘가 실체라는 건 마음이 실체라는 얘기인데, 마음까지 쳐다보는 본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마음이 전부인데 뭐하러 마음을 관찰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관찰을 시도하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실체가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해야지만 뭐 다 알고 다 보는 뭐가 있구나, 그렇게 얘가 실체가 아니다가 공동묘지, 죽는 애니까 얘는 실체가 아니다, 죽는 놈이 실체일 리는 없다, 이렇게 출발해갖고 그러면 관찰해보자,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색수상 행식이 안이비설신이가 항상한가 무상한가. 죽으니까 무상하죠.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무상하다. 무상한 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변하는 건 모두 괴로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무상한 건 괴로움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결코 실체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공부 짓기 전에 작은 결론이고,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어떡하란 말이냐, 실체가 되려고 노력해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팔정도가 되는 거예요. 또 닦는 방법이. 자, 두 가지를 크게 놓았습니다. 실체가 아니다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이치적으로 이거 모르고 도 닦으러 가도 잘 안 돼요. 실체가 아니다를 먼저 알아야지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페 공부를 그냥 안 하고 아예 무조건 돈 닦으면 좋 테니까 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러 간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지금 무상이고 고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궁극의 그 괴로움을 모두 버리는 길로 궁극의 지복으로 행복으로 가겠다. 이렇게 간 사람은 아까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렇게 알고 간 사람은 돈 닦으면 절박함이 있어요. 빨리 갑니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아까 처음에 사람은 그냥 흐지부지 가게 돼요. 정지는. 그 사람 잘못이라기보다 앞에 무상 이게 모두 무상하고 무상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다를 먼저 이해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뭔가 동기유발인데 해야 될 부처님은 이 동기유발 모티베이션을 절박함을 주는 거다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다르죠. 근데 같은 의미인데 벌써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동기유발 하면은 모티베이션이라는 게 주로 뭔가 더 그 형해학적인 거 성취하기 위해서 동기유발을 주는 건데 절박함이라는 건 같은 뜻이면서 반대의 뜻이죠. 지금 절박하다, 죽는다. 죽으니까 이게 결국은 해탈 쪽으로 동기부여를 주신 거죠. 그러나 같은 뜻은 같은데 아까 동기부여는 어떻게 보면 형해학 쪽으로 주는 거고 이 개체의 절박함을 줘갖고 깨달음으로 가라 이렇게 주는 게 절박함인데요. 지금 아까 모든 것은 그 재행 무상이고 재행 계고고 재행 그 실체가 아니다로 가면 절박함이 생기거든요. 지금 공동묘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절박함이 생긴단 말이죠. 곧 죽을 거니까. 그러면 일단 1차로 절박함을 가졌어요. 그러면 2차로 공부, 도닦음.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까 무슨 얘기한 거냐면 1번에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여기 두 사람이 같이 도닦는데 한 명은 절박함이 없고 한 명은 절박함부터 이치를 따지고 공부 시작했다. 이 사람이 잘 될 거단 말이죠.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얘기로 한다면. 그래서 아까 요 공동묘지에는 무상함은 아까 다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30일 그 부정관서부터 그 공통점인데 특히 이 공동묘지에서는 무상 외에도 그 절박함이 있다. 곧 죽을 것이다. 봐라 죽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근데 끝나면 안 된다. 거기서 끝나면 염세가 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도 닦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도 닦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부처님께서는 발정도를 다 주신 거고 여기까지가 됐다면 도를 닦아 나가야 돼요. 발정도를. 여기서 멈추게 되면 연세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경에 제가 오해를 살 것 같은데 경에 많은 비코들이 이거를 하다가 자살들 했잖아요. 부정관 하다가. 물론 그 경의 주석서에는 그들은 전생에 나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다 이렇게 뭐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부정관을 해가서 도 닦는 거로 연결을 안 해가면은 이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도 닦는 거로 연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건 어제 봤어요. 쌍미다니까에서 자결한 교수님들 처음 알았어요. 많이 자결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정관을 잘못 닦으면 3매주 된 다음에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제 공부에선 그래도 그냥 공부 고진별도로 시작해서 다 이해했다면 바로 해야 된다라고 부정관을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이미 다 왔었어요. 14살 때 덧없다라고 다 죽는 거다 이런 게 곧 죽을 건데 그러니까 80년 안팎이라는 게 저는 고수로 보였어요. 14살 때요. 꿈처럼 아주 짧다. 그런데 물론 이 여고 저는 그 8정도 몰라도 영모 2억으로 넘어갔었어요. 그 나이 들다가 공부가 안 되니까 떨어지니까 염세를 갔었어요. 다시 8정 영모 2억을 안 닦으니까. 그 당시 그런 용어도 몰랐죠. 탐 버리고 진 버리고 있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모르니까 이거 다시 제 공부가 전방위로 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공부 떨어진 거란 말이 나이 들어갔고
완전 염세를 가지고 나라고 죽고 싶어 이거 달거든요. 그게 긍정적인 공부에 죽고 싶어의 개체가 아니라 어렸을 때 공부된 거와 묘하게 염세하고 섞여있는 그냥 공부도 안 지면서 죽고 싶어 막상 죽으려면 죽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탐욕은 막 하고 있으면서 안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또 보면서 너무 싫고 죽고 싶어 지금 하실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어제도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 자리에서 북부로님이 이거 달고 살았어요. 이게 정확히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안 넘어가면 아까 육바시 부처님 내법을 이해 못하면은 해로움을 끼칠 거다 하신 것처럼 정말 법을 이해 못했다면 이거 안 가는 게 나아요. 여기까지 갔다면 앞에 고신멸도 먼저 했었잖아요. 우리가 뒤에. 그래서 그거부터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사람은 이게 한 세트가 뭐랑 이어져 있는 거냐면 팔통도 닦는 거랑 이어져 있는 거예요. 곧이어 팔통도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물려 갖고. 그렇지 않겠어요? 팔통도 안 닦으면 시체가 이런 것만 하게 되면 더덥구나 인생이 죽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긍정이에요. 이거는 정말 뒷길을 다 한 사람은 고진멸도를 먼저 이해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발한다는 걸 알고 이게 목적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시체 관찰하는 게 무슨 목적이겠어요. 그 팔통도를 닦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수단이긴 하지만 가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방편이더라도 거짓을 방편으로 주시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무상한 거 맞단 말이에요. 무상한 거가. 그러나 무상한 게 목적이 아니다가 상유타님께 분명히 계시잖아요. 항상하고 견고하고 불멸인 게 있다. 항상은 있다고 보셨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모든 무상하다. 절대 항상한 건 없다. 오직 변한다는 그것만이 안 변하는 진실이다. 변한다는 그것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참 명랑한 거지. 뭐하러 공부 닦고 다 무상한 거 그냥 죽지. 공부 닦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상하다 하시고서는 항상한 게 있기 때문에 공부 닦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항상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욕계, 색계, 비색계까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고 사유하고 그 탐구하고 그 지속적 고찰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즉 쉽게 얘기하면 보고 듣고 다른 감촉기관으로 느끼고 안다는 건 뇌로 마음으로 알고 그 다음에 아까 탐구하고 그 지속적 고찰을 할 수 있고 이런 알려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변한다. 이래서 모두 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늘 나오죠. 재행 무상이에요. 앞에 수식어가 꼭 붙어요. 그냥 무상하면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재행무상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무상하다가 아니라 형성된 것만 무상이다. 형성된 것만 무상이다. 형성된 것들은 형성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비로소 형성된 것들이 있다. 경에는 이렇게 안 계시죠. 경에는 형성된 것들은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의 여임이 알려질 수 있다. 멀리 떠남이. 즉 단어가 복잡해서 그렇지 형성된 것들은 그 무상한 거는 항상한 게 있기 때문에 무상을 떠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생멸 짓는 것들은 불멸이 있기 때문에 생멸이 초월할 수 있다는 거지 불멸이 없다면 생멸을 초월할 길이 없다. 공부 진학 안 하다. 이런 얘기. 그래 돌아와서 거기에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형성되어온 지금 안 형성되어진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이렇게 되잖아요. 경이에요.
그거를 금강경식으로 용법으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연구를 이렇게 생각 많이 하다 보니까 금강경식으로 부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건 번외 얘기입니다. 이해 못하실 거예요. 아는 분만 들으십시오. 그 궁극까지도 형성된 모든 것들은 안형생된 거, 안형생된 거, 안형생된 거 끝까지 가면 결국은 이게 다 초월하라는 얘기잖아요. 예로서 무의도가 아니라 12연계 두 번째 비의도가 맞거든요. 비의도는 궁극이 아닐 건데도 의도하지 마라, 의도하지 마라, 의도하지 마라가 궁극의 법인 게 언뜻은 A와 안 A에 초월해야 되는데, 비의도하다 보면 뽀딱 뼈딱 경매처럼 결국은 의도하지 않다, 의도하지 않다, 의도하지 않다 보면은 의도가 소멸하면은 지멸을 이룬다 하셨잖아요. 그럼 의도가 소멸할 거니까 법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형성되지 않은 안형생된 게 있다라는 말씀은 궁극으로 쓰신 말씀 맞아요. 비록 반대말로 썼지만 이유는 그렇게밖에 언어적 표현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돌아옵니다. 형성되어진 모든 것들은 형성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이다. 항상 하고 경고하다가 분명히 그냥 계셔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든 게 무상하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단어입니다. 우리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모든 거라면 불멸까지도 무상이 되니까 늘 경에 계셔요. 제 행만 무상해요. 형성되어진 것만. 혹은 오온만 무상해요. 오온이 형성되어진 거잖아요. 혹은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형 미적법만 무상해요. 혹은 세상만 무상해요. 이게 경에 다 계신 말씀이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세상이라니까 세상을 전부로 여기거든요. 부처님은 가짜나의 꽃다 병에서 세상에 일어남도 있고 세상에 소멸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둘 다를 본다고 하셨거든요. 소멸한다라는 건 세상이 무상한 거고 가짜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아니고. 그리고 안일비설 신과 색성향 미쪽법이 세상이다. 그 외에 더 있다고 천명하는 자들은 잘못된 거다. 안일비설 신과 색성향 미쪽법들이 모인 데가 세상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 12연계 정신물질 전체가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무상한 거 맞잖아요. 그것만 무상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로 보면 안 돼요. 전부가 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무상하다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아까 부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세상이랑은 다른 의미죠.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이러면 이건 세상이랑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이꼬르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오원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걸 세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세상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돌아옵니다. 일체계고다라는 것도 대승에서 쓴 잘못된 말 같은데 재행계고예요. 오원계고고 일체는 전부가 되는 거잖아요. 오온이 계고입니다. 색소사행식이 몸과 마음이 고통이지 전부가 고통이 아니다. 그래서 실체가 아니다 할 때도 뭐냐면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 안이비설씨는 실체가 아니다. 색소현미쪽법은 실체가 아니다. 세상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형성된 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린 게 단어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항상하고 경고하고 불사에 그 무엇이 있다. 실체가 있다. 그것은 오는 아니다. 그것은 안이비설신이 아니다. 그것은 색성현미쪽법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한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 무상한 이것들을 전부 버리고 초월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죠.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기 세상에서 너무 지금 전부 다 무상이다 이렇게 분돼 있어. 한번 논리적으로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상하다 하면 공부를 왜 해요? 물론 무상하죠. 여긴. 근데 목적도 무상한 거면 똑같은 무상이면 집에 가야죠. 그래서 지금 그 항상하고
견고하고 불멸이고 불사인 이름할 수 없는 그 불성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가짜인 이 가짜라고 하기도 좀 하여튼 이 가짜스러운 이 가짜지 이 오는 이것이 아니다를 해야지 출발이 되니까 공동묘지가 먼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 했고요. 여기서 끝내죠. 그럼 다음 느낌인데 느낌 들어가긴 10분 갖고 부족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염세와 허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염세주의는 굉장히 좀 비관적인 거고요. 공문학적으로는 제가 잘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국어 선생님은 가르치게 할지 모르겠는데 허무는 좀 비관성이 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세는 쭉 부정적인 의미고 허무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어요. 긍정이다라는 게 몰라서 죽고 싶다가 아니라 모든 게 허무하다라고 아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자님께서가 허무주의였을 것 같아요. 노자님은 공부가 억수로 되셔요. 해탈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 없는 문제고 그분 그 책만 봐갖고는 근데 그분은 무위자연 뭐라고 하더라. 그분 사상에 허무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허정하다 할 때 허정산매도 그렇고 이건 그분 얘기한 건 아닙니다. 허정하다 물론 노자님은 거기 도덕경보문 산매 많이 드셨죠. 그러니까 허하고 무하다와 염세는 다른 거죠. 제 뜻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무는 뭔가 좀 공부된 사람들이 그 염세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죽고 싶다가 아니라 허하고 이게 다 무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염세는 이제 공부의 뒷길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팔정도 이런 걸 모르는 경우 예를 든다면 그냥 앞에까지 아까 이렇게 됐을 때 뭔가 더덥구나 이러고서 했을 때 그러면서 그 방법은 모르니까 세상에 어떤 탐진치에 빠져 있고 이럴 때에는 아주 예외 없이 죽고 싶다가 나오게 됩니다. 염세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왜냐하면 둘은 모순되기 때문에 곧 죽는다, 더덥다, 이 삶은 무상하다, 아까 괴로움이다를 아는데 뒤에 갈 공부는 몰라요.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개체로 탐진치를 해요. 그게 개체가 행복한 길인 줄 알고 이런 둘의 모순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고 싶다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가 모순이잖아요. 지금 하나는 아까 세상은 더덥다, 무상하다, 개체는 죽을 거다 하면 여기까지 공부에 이치로 잘 갔거든요. 뒷길을 모르니까 근데 뒤를 모르니까 왜 오온을 버려야 되는지 왜 탐진치를 버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건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생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드러났는데 앞쪽에 이치가 뒤에 거는 하기 싫은 개체의 걸 해야 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다. 이게 염세입니다. 거의 뭐 그럴걸요. 이 세상의 모든 염세주의자는 이 세상은 살만한 게 아니다. 뭐 죽고 싶다 이런 거가 될 거예요. 다른 거 있나요? 여러분 잘 지내셔요?
예, 그럼 끝내겠습니다.